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전의 실체 네 가지. 첫째는 go, 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가라입니다.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go,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끌고 정처 없이 떠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안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뭐예요? 기득권에 안주하고 은퇴해가지고 노년에 살 거 다 준비해놓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인간입니다. 노년에 살 거 다 만들어놓고 집장만 해놓고 보험 다 들어놓고 사는 사람은 위기의 인간. 그 사람이 오늘 위기의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모험을 잃어버렸어요. 도전을 잃어버렸어요. 창의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그 경제건 정치건 문화건 모든 영역에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시작을 했습니다. 75세 미만 된 사람들은 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나이는 75세입니다. 75세. 너는 내가 익숙한 내 민족,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사는데 내가 태어난 땅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이민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쪽으로 이민 오셨고 선교사의 신학이 이민 신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와 누구를 사랑하라? 나그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도 가라. 이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나는 여러분이 세상을 품고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십시오. 세상을 품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는 무덤 파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르치는 것은 교리고 지키게 하는 건 삶이에요. 교리와 삶이 일치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모든 사람이 세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터치. 오늘 이 아침에 그 비전의 잉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철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의 선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로 부르시지 않으셨다. 제가 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 이미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다 들었고 또 어느 정도 헌신되어져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내가 선교적 참여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이 클래스에 오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특별한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선교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나 선교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기 전에 선교적 삶을 살도록 부르셨고 이거는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선교로 헌신하십시오라고 촉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살도록 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예. 그 이유를 여러분들 이전에 그 Y미션이나 이런 데서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 성경적 이유를 잡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복이 되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결국 누구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복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건 오히려 중간 목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복이 될지니라. 복의 통로가 될지니라.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몇몇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존재론적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선교에 헌신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삶이 선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아주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백성 삼아주겠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대신 너는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몇몇 사람에게 한 말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성원 모두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즉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제사장이 되고, 예, 즉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건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삶에 나타나야 될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걸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현재 위치에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뒤로는 후방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우리에게 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런 Y미션 2과에서 배웠죠? 1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존재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예.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뭘 성취하시겠다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창조하지 아니고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다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 목적이 바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헌신을 한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측방으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을 드러내요. 거룩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예. 그래서 이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성경은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약간 좀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당연히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지 몇몇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헌신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들 여러분들, 근데 이 본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시대 그대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요? 문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소유된 백성이 되니 그 다음 문장까지 읽으셔야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 설명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선교적 존재가 돼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뭐 이거 헌신할 거 안 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그 헌신을 잘 못하는 게 문제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예, 두 가지 명령했죠.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내 목숨과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 뭐예요? 예, 너희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까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 다 제자를 삼아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자 돼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중에 가장 최종적인 명령이 선교에 참여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장이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 따로 있죠. 요한복음 3장 35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게 주셨으니, 예, 제 인생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께로 사랑받고 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나에게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표에 참여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만물이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예수 앞에 굴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야 땅에 있는 것이야 뭐 민족들이나 족속들이 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다 아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갈렙 학교 이게 다시 시작하는 세션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계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성계 헌신하는 겁니다. 그냥 성계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얘기했죠. 이 말은 여러분 다 선교사 되란 말 아닙니다. 예. 선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예.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로서의 명제를 찾는 거죠. 예. 그런 걸 여러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다루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떤 영역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어떤 영역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헌신과 참여를 더 북돋으려고 하는 그런 게 제 강의의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선교에 내가 어디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걸 알려면 첫 번째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역대상 1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었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당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상황이었죠. 재건하는 상황 중에 이제 그들의 중간 리더들을 모으는 거죠. 중간 리더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라는 말은 시세라는 말은 세상을 영어로 understand the time.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아는 사람. 선교하려면 선교는 진공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코로나 이때 선교 패러다임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세를 아는 일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깨닫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알면서 시대는 분간할지 못하나. 예, 코로나가 터졌다고 말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그런 걸 잘 분석하고 거기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섬기는 겁니다. 누가 섬길 것인가.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선교 기회가 있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를 다 철수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또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졌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섬길 것인가. 그 많아진 외국인 근로자를 누가 섬겨. 한국에 무슬림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거만 떠드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많은 무슬림들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할 것인가. 누가 섬길 것인가. 누가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뭡니까 그 에스더서에 그죠?
그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왕 앞에 가서 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예. 누군가가 헌신하고 나서는 섬기려고 하는 나서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섬길 기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섬길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 굳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고도 선교적 존재로서 섬길 기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다 헌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의 세계 선교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 이제 뭐 시세를 알아야 되는 의미에서 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한번 잠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탁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교회에 막 모여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자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안 끝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코로나와 같이 가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선교를 못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코로나 탁 터지고 단기 선교 다 못 갔잖아요, 그죠? 다 못 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 선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근데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할 수 있는 방법, 코로나 시대에도 단기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찾아내고 그 일들 북돋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with 코로나 이런 시대로 갈 겁니다. 물론 백신이 나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인드셋이 코로나 시대 그 삶의 스타일이 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잘 안 만난다 그러고, 그죠? 또 IT로 이렇게 원거리로 만나고 그런 삶이 연장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코로나 시대에 있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연속될 거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뉴노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건 피터 드러그가 한 말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길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창조하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선교할 수 있는 법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나고 있던 변화입니다. 예. 여러분 선교사들 선교에서 철수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전에 이미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국은 이미 코로나 전에 이미 중국 선교사들 다 나왔습니다. 인도도 이미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선교지가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미 일어나고 있던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직업을 갖고 직장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인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예. 선교사는 특별한 몇몇 사람, 그죠? 선교인,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예. 선교사, 여전히 선교사 필요하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려면 선교인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가 계속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자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358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1358년 이때가 유럽에서 흑사병이 한참 퍼졌을 때입니다. 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흑사병이 너무 퍼져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2분의 1이 죽었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동이 일어났어요. 마치 지금 코로나처럼.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지나간 소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왜 사람들이 왜 많이 죽었냐 하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는 방역이란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재앙이 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막 모여가지고 손 붙잡고 막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중세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100년, 15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운동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일 중에 여러분 갈렙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크게 세계 선교 상황을 좀 먼저 상황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놀라운 진보입니다. 예, 지난 특별히 200년 동안 선교가 놀랍게 진보됐습니다. 예, 그래서 AD 200~300년만 해도 기독교가 이게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머물러 있다가 지금 선교 역사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YBC에서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기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빠르게 선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사실은 1500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무슬림이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AD 100년 요 정도 400년 로마가 복음화되고 1500년까지만 해도 유럽 정도만 복음화되어졌습니다. 물론 AD 600년경에 중국도 복음화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복음이 가긴 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유럽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세기 16세기 발견의 시대가 열리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그리고 가톨릭 선교 시대가 열리고 개신교 선교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00년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지금 근래에 와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년만 해도 개신교 처음 시작할 때 1500년에 선교사 나간 사람들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 1900년 후반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교사들이 나가며 기독교가 확산됩니다. 또 기독교인들의 증가도요. 기존의 아시아, 유럽, 노스 아메리카, 패시픽, 기존의 서구 지역보다 최근에는 뭡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더 빠르게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 국가 지역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기독교 지역이었던 지역도 지금 놀랍게 복음화가 확산되고 있는 일이 지난 200~300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 가운데 예수를 따른 사람 숫자도요. 700년부터 2000년까지 무슬림이 AD 620년경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700년부터 2000년 지난 1300년 동안의 무슬림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지난 20년 사이에 무슬림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이렇게 놀라운 무슬림 안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뽑았는데 아프리카의 이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남쪽은 다 기독교 지역입니다. 오히려 북서부 지역이 비기독교 지역이죠. 여기 왜 기독교가 안 들어갔습니까? 무슬림이고 또 여기 프랑스 통치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프랑스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60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00년에 넘어가면요. 2010년은 140만입니다. 140배.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권이나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국도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림에도 보시면 여기 숫자가 가려져서 안 나오는데 까맣게 안 나오는데 여기가 79년이에요. 79년에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가 93명이에요. 근데요. 2020년 현재 2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사이에 거의 26배입니까? 260배입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요. 비극적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진보되는 것 같은데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화가 더 이상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주요 종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1900년에 약 33%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제자리입니다.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약간 오히려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예. 이상하다. 아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맞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의 기독교 지역들은 서구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그래서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해서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슬림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됩니다. 2050년 되면요. 기독교 인구가 33%, 무슬림이 30%입니다. 그러니까 2050년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기독교 아니면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인들하고 무슬림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세계 평화는 끝입니다. 자꾸만 싸우려고 그래요. 무슬림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걸 예수 믿게 해야죠. 예. 그죠? 예. 또, 여기 무종교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예. 종교를 사람이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불교, 힌두교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줄어드는 게 뭐예요? 토속종교, 토속종교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근대로 오면 올수록 훨씬 더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그러면 누가 참된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과연 기독교는 오늘날 이 세계에 참된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예, 이 도표에 보시면요. 1800년에 세계 인구 중에 76% 지역이 복음이 안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AD 00부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26%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18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25%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또 다른 25%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10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속도로 가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2000년 이후 이게 안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 선교사 더 많이 나고 선교에 대한 자원도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하는데도 정작 돌파해야 될 지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이슬람권, 강력한 불교권, 강력한 세속주의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이 좀 편안하기보다라기는 돌파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이미 다 돌파가 끝났고 지금 성교의 자원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도 실제 돌파는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교할 것인가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헌신해야 할 영역들이 어딘가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는 이미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안 가셔도 돼요. 거기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가 제한된 인력과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제한된 인력과 재정을 갖고 있다면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전도 지역, 미접촉 지역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주님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전략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한다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막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교회 또 도와주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민족 가운데 공평하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면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또 부르키나파소 아까 놀랍게 복음화 됐다 그랬죠. 근데 복음화 되면 뭐예요? 이 지역의 평균 1인당 소득이 578달러예요. 1년. 그럼 한 달에 50달러로 산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50달러 뭐예요? 하루에 1,500원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뭐예요? 하루에 1,500원으로 사는데 여러분 하루에 1,500원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예. 도대체 복음은 뭐가 복음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전략적인 선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만 할 것인가? 예,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줘야지만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까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랬죠? 지난 20년 사이에. 늘어나면 뭐합니까? 지금 무슬림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가 10만 명당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무슬림 가운데 지금 숫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요, 선교사가 많이 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짜증나셔가지고 요새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다 대부분이요. 꿈에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 짜증나서 꿈에 그냥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 그게 계기가 돼서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무슬림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점진전략과 거기에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도표를 보시면요. 기독교인들이 33%고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 40%. 그죠? 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 겨우 예수 안 믿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입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안 오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근데 무슨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아직 27% 지역이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복의 통로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의 대부분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 미복음화된 지역을 위해서 쓰는 자원들은요 상당히 적습니다. 선교사들도 선교 자원도 이 지역에 투입하는 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역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다른 그림을 보시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만큼 있고 무슬림,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 힌두, 그 다음에 뭐 토속 종교, 불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의 대부분을 다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기독교인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여기, 여러분들 힌두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원은 이게 조그맣게 점 붙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파리똥 같이 붙어 있는 게 무슨 슬라이드에 묻은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짜부러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단순히 돈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선교훈련 하는 날인 거 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다른 날은 그만두고도 선교훈련 받으러 오는 날 아침에도 여전히 기도명이 하나님, 내 새끼, 내 손주, 뭐 조금 뭐 교회 열심히 사람 우리 교회, 내 새끼, 우리 교회, 나 새끼. 예. 우리 기도가 이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예. 그런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만일 여러분이 선교 헌신한다는 말이 뭐 멀리 가고 이런 거 맞습니다. 그렇게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내가 하루에 10분씩 믿음 영역을 위해서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면 그게 세계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거 사사로운 헌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기도하십니까? 30분씩 기도하십니까? 그럼 열방을 위해 하루에 30분씩 기도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이런 헌신은 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찮은 헌신이다. 아닙니다.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다 선교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가 다 흘러가야 됩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줄어드는 거 아시죠? 예. 뭐 줄어드는 거 뭐 꼭 뭐 줄어들고 늘어나고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선교의 과제는 뭡니까?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좋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럼 좋은 선교사는 어떻게 생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선교사가 됩니다.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게 선교 헌신하는 겁니다. 예. 자, 코로나 이후의 세계 선교의 방향을 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먼저 세계화 지역화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잖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생겼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가 막 하나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코로나가 번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닫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세계화와 그 반대되는. 그래서 점점 이제 국가들 닫고 폐쇄하고 그다음에 크게 모이지 않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막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선교는 세계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세계화. 그래서 세계로 나가고 이런 건데. 그러면, 그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역세계화 시대에서 그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런 게 부정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세계화가 있죠. 그 다음에 한쪽에 세계화 반대쪽에는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화가 있지만 굉장히 구역화, 지역화, 그러니까 큰 모임이 있지만 작은 모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선교하면 자꾸만 크게 많이 나가는 거, 해외 나가는 거,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시대 이 탈세계화의 긍정적인 표현은 바로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지역화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합성어인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컨셉을 이해하는 게 코로나 시대에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입니다. 지역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요새 이제 세계화에서 사람들이 다 코로나 들어오고 막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쇼핑을 하잖아요. 온라인 쇼핑 넘버원이 어디예요? 어디십니까? 아십니까? 쿠팡, 그죠? 쿠팡. 온라인 쇼핑 넘버2가 어딘지 아세요? 당근마켓이라는 데입니다. 예, 여러분 당근마켓 많이 사용하시죠? 중고마켓 사이트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의 근처 마켓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잖아요. 입력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안양 평촌에 사는데요. 제가 평촌에 이렇게 딱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 좋은 물건을 하려고 이렇게 탁 해서 물건을 검색하면 어디 있는 물건만 검색되냐면 내가 사는 근처 동네에 있는 물건만 검색이 됩니다. 예. 딱 보니까 좋은 중고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연락했어요. 연락했더니 그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옆동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이제 내려가서 만나는 거죠.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만나면서 더 건네주면서, 그러면 대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자전거 필요해요? 우리 아들 지금 이제, 중2 돼가지고 이제 자전거 필요해서 쓰달라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우리 아들은 중3인데요. 어느 중학교에서, 우리 평촌 중학교, 같은 중학교네. 우리 아들 2학년 때 쓰던 물건 좀 나눠드릴까? 그래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컬이 활성화되는 거는 겁니다. 예. 그럼 또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은 우리 어머니가 물김치를 너무너무 잘 담그는데 우리 동네 한번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당근마켓 올린 거예요. 물김치를. 그럼 그 물김치는 어떤 물김치입니까? 진짜 물김치라고요. 나쁜 재료 안 쓰고 너무나 좋은 죠.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켓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이야. 근데 이 로컬라이제이션의 문제가 뭐예요? 거기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물건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마켓이 작으니까. 그럼 뭐예요? IT로 다른 당근마켓에 있는 물건을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과 글로벌, 그러니까 지역과 세계, 이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 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중요하면 로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요새 코로나 시대에서 대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뭐에 다 에너지를 쓰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교회로 끌어올 것인가? 거기에 막 해서 어떻게 온라인 예배들을 막 해요. 근데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가정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가정이 교회가 되면 우리 큰 교회는 그냥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최선의 교회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지나가면 큰 모임 그냥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로컬과 글로벌의 컨셉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교는 뭐예요? 선교는 뭐예요?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자 중심의 선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서 선교사들이 막 철수했잖아요. 근데 못 철수한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 오는데 막 비행기도 많이 들고 비행기 편도 없고 그래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있었냐면 내가 떠나면 이 현지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 수 있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 내가 떠나면 그들의 교회가 무너져. 그런 선교는 안 됩니다. 내가 떠나도 그들이 그냥 더 잘 돼야죠. 그죠? 예. 그래서 선교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나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선교는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선교 패러다임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내부자들을 더 도와주고 그들 지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선교 영역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단기 선교 못 가니까 단기 선교 여행에 세 단어가 있잖아요. 단기 선교 여행. 거기에 우리가 뭐에만 관심을 썼는지 아십니까? 단기하고 여행에만 관심을 썼어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 잠깐 여행으로 갔다 올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 못 가고 여행을 못 가니까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단기와 여행에 있는 게 아니라 선교의 포인트가 있다고요. 단기적으로 못 가요? 그리고 여행을 못 가요? 못 가면 우리 주변에 지금 25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요. 여러분 통계 한번 남겨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이 인구가 줄어드는 자 하나도 안 줄어들어요. 더 늘어난 거 아세요? 코로나 2월 달 하고 지금 뭐 하고 여러분 통계 내가 바로 지난달에 나온 통계를 봤는데요.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 유학생들만 조금 줄어들었죠. 거주자들 근로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들이 여기 있다고요. 예. 우리 내부 안에 선교할 사람,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들 이런 사람 다 어디에서 온 사람인데요? 다 미복음화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올 여름에 단기 가려고 했다가 못 간 그 에너지와 시간을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사회에게 쏟아부었다면 어마어마한 선교의 기회가 열리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그 비대면 사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대면에서 대면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언택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IT로 넘어가서 이 IT로 가서 우리는 IT 잘 못하고 혹시 여러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는 이 IT 시대에 적응 못하고 교회 모이기 잘 안 되고 어쩌고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한국의 유튜브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시죠? 60대, 50대, 60대, 70대가 한국의 유튜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다 IT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더 선교가 컨택에서 온택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단기 선교,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택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이 중심. 그래서 코이노니아,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이런 말 자꾸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코이노니아,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란 말은 원래 뭐예요? 현장에서의 어떤 교제 그런 뜻입니다. 예. 오이코스는 현장에서의 작은 모임. 에클레시아는 원래요 조합 그런 뜻입니다. 조합. 무슨 조합? 농업조합 그런 조합. 그래서 그걸 우리 기독교가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진짜 교제가 일어나야 되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직장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고 거기가 작은 오이코스가 되고 그들이 모였을 때 큰 교회가 되는 이런 컨셉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희들에게 여기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요? 삶의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